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2026년 1월 21일 아침을 맞는구나. 모두 함께 일어나서 깨어라. 드브라야 깨어라. 빠라가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하셨던 주님의 그 깨어남이 오늘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너는 깨어서 일어나 부활의 장소로 들어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야 참. 이게 진짜 아침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침에만 그러면 안 되겠죠. 매시, 매초, 매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 개념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구약적이죠.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이게 더 구체적이고 신약적이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끌고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실상은 내가 얼마큼 인정하느냐, 내가 얼마큼 주님을 자각하느냐가 현실적이겠죠. 말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어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발산된 성령께서 역사하는 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 펴낸 편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대장군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49장으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49장. 지금 창세기를 가지고 근 1년을 한 것 같아. 모르겠네. 1년은 좀 넘은 거 안 된 것 같고.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아들이 있죠. 디나라는 딸도 있고, 봤을 때는 그 딸들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디나만 하나 나왔어. 구약에 보면 그 여자들을 숫자에서도 빠지죠, 그죠? 특별한 여자들, 어떤 그 성경 역사 내진 하나님의 그 어떤 시나리오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만 이름이 들어가지, 여자들이 그 숫자나 이름이 잘 안 들어가. 심지어는 이브, 아담의 사모님, 첫사람의 부인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안 불렀어. 이름조차.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죠. 뭔가 큰 의미가 있죠. 그 죄와도 연관되고 죄를 끌어들이는 원흉이 이브죠. 그리고 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들은 여자가 없다.
그런 것과 다 이제 좀 연관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여성분들도 그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때로는 휴거하게 될 때 여자들은 그 남성성으로 다 변하지 않을까. 응?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모든 천사는 다 남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 모두들 이제 구원받으면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세상에 무슨 뭐 어떤 교회가 뭐 천주교에서 말하듯이 마리아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어머니,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장길자, 또 이제 문선명 통일교에서도 한학자, 그런 분들이 이제 어머니라 그러죠. 어머니.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는 영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아들들을 불렀어. 이제 야곱이 아프다 하니까 이제 임종이 다가왔다 하니까 이제 싹 그냥 모인 거야.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춤을 춥시다. 우리 함께 주님께 모이자. 다 함께 모이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는가. 이게 뭐냐, 이제 집중을 시킨 거지. 그 전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만, 요셉과 그 두 자녀 므낫세와 에프라임. 요셉은 므낫세를 앞세우고 싶었고 야곱은 에프라임 둘째를 앞세우는 그래서 불쾌한 관계 속에서 대화가 되고, 그 대화가 끝난 후에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옆에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집중력을 잃었을 것이고 그 시간에 뭐 딴짓도 했겠지. 서로 간에 또 대화도 한다거나 화장실도 갔다 오거나 그런 어떤 자신과의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하다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애들이 웅성웅성 주목 하듯이 주목 그러면 이제 그 눈이 눈목자잖아, 그죠? 주의 집중해서 봐라. 주목이 아니고 주목. 그 선생님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지금 야곱을 향해서 뭐 너희들 눈동자가 다 이쪽으로 오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라. 이제 그런 뜻이지. 그 집중의 그 능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래 우리 먹지 있었죠. 먹지. 저 이것처럼 시꺼먼 거. 그 종이가 검은 게 있었죠. 그럼 이제 겨울에 춥잖아. 추운데 이제 돋보기를 쫙 이렇게 해서 그 햇빛에다가 잘 각도를 맞추면 이 먹지를 불을 태우죠. 불을 태우고 쫙 그 집중이죠. 집중. 요즘 그 기술을 그 연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돋보기를 좀 강화시켜 가지고 돌도 태우죠. 돌도. 와, 그 어떤 그 돌뿐만 아니라 그 어떤 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막 녹아져. 집중되면. 그래서 지금 이 집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기술적 원리들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그 원리, 창조 원리 안에서 그 일반은총 속에 있는 그 원리를 잘 찾아서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되죠.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잘못 활용하면 유익에 반대한.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요즘 이제 로봇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양산되죠. 특히 이제 인간들이 이제 노조나 어떤 파업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현대차 같은 데나 저런 울산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견디다 못해 이제 회사를 폐쇄하고 새롭게 어떤 그 로봇들을 이제 많이 양산화시켜서 이제 그 생산하는 어떤 자동차 같은 거 뭐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키오스코를 통해서 그 어떤 이제 주문하는 사람, 주문받는 사람의 그 시간도 다 내지는 그 일꾼을 하나씩 없앨 수도 있었고, 요즘 또 로봇가 커피도 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로봇가 경비도 하고, 로봇가 지금 뭐 생산 또 이제 그 지금 중국에서는 로봇가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 종류를 만든답니다. 만 종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 식구들 안에도 또 그 입맛이 다르거든.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식생활이 바뀌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라면서 이제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기호가.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맞게 이 사람은 좀 매운 맛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좀 깔끔한 맛을 좋아한다. 이제 그런 것 식성이 있단 말이죠. 이제 아마 그게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다 이제 공유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다다다닥 아마 이제 처음에는 묻겠지. 매운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5개가 되고 10개가 되면 어느 정도 탁탁탁 이 사람은 뭐 탁탁탁탁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정보를 받겠지.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는 그 안경을 끼면 경찰들이나 어떤 공안들이 안경을 끼면 그 범인들을 5% 7% 딱딱딱 구별한대요. 딱 보면 저 사람 범인, 저 사람은 지금 사기 사건이 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에, 저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그게 이제 딱딱딱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그 사진과 그 정보가 여기 이제 안경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하면 뭐 그 안면 인식 그런 거 지금 한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도 조금 그 다툼이 컸었죠. 그 중국의 그 뭐라 그러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코앞에 왔어. 코앞에. 우리가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만이 아시던 것이 이제 인간들도 이제 그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적인 어떤 기계적인 그것에 의해서 알려지고 오히려 종노릇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에 종속돼서 그 어떤 인간 아래 갇히게 되는 노예 생활하게 되는 그런 지금 위험 지경에 왔죠. 그 예를 들어서 CCTV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우리의 동선이 다 드러난다 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늘어나죠.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다 있어서 그 어떤 범행을 막을 수 있고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 유익한 효과도 있지만 그 반대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그 침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점점 이제 기계가 발달할수록 거기에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런 쪽의 산업과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 인간들은 이제 소비하는 차원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제 모든 뭐 그림 그려줘 그러면 챗GPT가 그림을 뭐 4가지로 착 뭐 몇 번 만에 그려줘. 소설 하나 써줘 그러면 탁 작곡 하나 해줘. 그 작곡을 해도 이제 무슨 뭐 발라드로 할까요? 트로트로 할까요? 이제 장르 정해주고 사랑을 해도 어떤 사랑이냐? 뭐 애절한 사랑이냐? 비가 오면 눈이 오는 날은 막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착착착착 그냥 뭐 몇 분 만에 그냥 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뭐 이제 그 판결도 그 수술도 기계가 하는 게 가장 좋죠. 얘네들은 뭐 24시간 피곤함도 모르고 오히려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월급도 올려달라 뭐 다투거나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쪽으로 추구해 갈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직장도 뺏어가지 뭔가 이제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시기가 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근데 지금 산업 그 현장에서는 워낙 그 노사 간의 관계가 그 돈하고 연관돼서 더 달라 막 그런 거 싸우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폐업하고 이제 기계로 대처하고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그래서 이제 집중을 시켜서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날들 그게 예언하는 거죠. 예언. 응? 짧게는 예수님 때. 예? 뭐 마지막 날은 그 개인의 마지막도 있고 또 재림 때도 있고 그죠? 바울 때만 해도 그냥 그 재림이 코앞에 있듯이 말하듯이 그게 다 함축된 거야. 쫙 함축된 거. 제가 지금 마지막 날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 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 후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죠.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 그 이제 교회의 마지막 날들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라요. 여기도 마지막 날들. 지금 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AD 68년인데 또 여기서 지금 우리 마지막 날들은 또 한 2000년도 지났죠. 거의 2000년이.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런 그 예언적인 언어,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다루는 그 언어하고 우리의 언어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이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분들도 제법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틀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어떤 또 다른 사람을 평론하게 되죠.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근데 왜 사는 건 그래? 요렇게 이제 은근히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죠.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6절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리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이익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족할 줄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는 거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좋은 집, 좋은 차를 산 건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어필해야 될 부분이죠. 항상 대화를 할 때 상대 입장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죠. 뭔가 내가 복 받았어,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게 많아. 굉장히 훌륭하고 어떤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될 것을 혼자서 다 하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주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뭘 배우고 뭘 안다 그래서 그게 실전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걸 실전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진짜 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을 때는 조금 너무 지나치다. 좀 너무 자랑한다. 그런 것들이 좀 오죠. 계속 듣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에이 확 벌떡 일어서서 그냥 한마디 하고 나오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 그렇게 이제 훌륭한 분들도 너무 그렇게 조금 막 본인만 그냥 항상 보면 본인 얘기만 그냥 그렇게 주구장창해.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배우기도 해줘 우리가. 근데 너무 본인만이 잘나셔서
그거 위험해, 위험해. 예, 예.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이죠. 예? 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말을 좀 줄이고 할 얘기만 딱딱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질려버려. 훌륭한 면이 있고 진짜 배울 게 많아. 근데 거부감이 생기죠. 거부감. 예, 예. 늘 그래. 늘. 어, 그러면 이제 조금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 그 진짜 훌륭하고 어마어마 진짜 배울 게 많아. 저렇게 살아야 돼. 신앙인들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 아이 진짜 확 그냥 어저께도 내 마음속에 2번 정도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확 박차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바빠서 하고서 나오든지 했는데 그래도 워낙 또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하고 뭐 그래서 이제 또 식사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참 그런 건 괴로운 거죠 또. 그 진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너무 좀 자아중심적인 이익이 경건이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신학적이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자기 자랑할 때도 좀 조심해야지. 예? 그리고 상대 입장도 왜 저 사람은 저런가와 나를 비교해야지. 예? 자기는 돈이 많다 그래서 막 좋은 걸 사줬다. 그러면 당신은 뭘 해줬냐? 이렇게 되면 이제 예, 어저께 이제 그런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럴 때 좀 내가 저가 이제 깨갱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그런 실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순간 나도 좀 당황을 했고,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기분이죠. 예. 우리가 말이라는 게 상대에 대한 배려, 다정다감과 그 바울이 말하는 형제에 대한 생각 같은 깊은 그런 생각 같은 게 없으면 그게 이제 자기 자랑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바울은 뭐라 그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8절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데에 이래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통해서 왜 당신은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왜 안 하면서 복 받았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이제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자기 입장이 있고 상대 입장이 있는데 너무 이제 그거를 모든 걸 자기 입장 속에서 얘기하다 보면 상대가 이렇게 태클 걸면 왜 안 나눠줍니까? 그거 당신 겁니까? 그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대들면 이제 본인도 이제 그게 막힐 수가 있고 또 그거 갖고 또 싸울 수가 있고 또 자기 수준의 그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때 진짜 그렇게 훌륭한 면이 있는 반면 또 사람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에? 그래서 말하는데도 조심조심 3, 4 일어나고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고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게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어도 상대가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브레이크를 걸고 상대가 혹시 이해 못하면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안 되면 거기다가 내가 좀 져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복음으로서 열심히 청년 때부터 진짜 그 훌륭하게 살으셨어. 그건 진짜 인정해. 박수 쳐줘.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늘 느끼는 게 그래. 그분 만나면 배울 건 많은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자신 얘기만 해. 예. 그거는 대화의 어떤 것도 잘 대화라는 건 서로 주고 받는 거거든. 그러면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조그만 어떤 그 멘트를 통해서 툭 가리켜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르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막 일방적으로 자기만 고속도로 달리고 남들은 구경만 하라고. 예, 그거 참 안타까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부터 이제 마지막 날들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자긍하는 거지. 자신의 긍지만을 아주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근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는 맞아. 왜냐면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전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교만한 거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제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어저께 밤에도 라이브를 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이 창조를 어떻게 믿냐? 6천년 역사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담의 7대손이 에녹이죠. 에녹이 65세까지 대충 신앙생활에다가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아마 그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를 낳으면서 뭔가 확 바뀐 거야.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난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만난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무두셀라가 이름 뜻이 히즈데스 쉘브링이야. 그가 죽으면 무언가 온다. 이 심판이 온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버리죠. 그동안에는 너는 상행선, 나는 항행선.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너무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이렇게 삽시다. 그냥 내가 당신 믿기만 할게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그냥 스텝을 그냥 한 발 뛰면 같이 뛰고 그냥 알아서 같이 이렇게. 근데 이제 189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그 노아를 낳아. 9대손 10대손.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난다고. 근데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어. 그게 노아 홍수가 나는 600세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정확하냐? 그러면 969세 빼기 600세면은 369년이 필요하잖아. 근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게 187세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게 182세야. 그럼 187 플러스 180이면 369잖아. 369 플러스 600은 969. 무두셀라 죽은 거 969세. 정확하잖아요. 네. 성경은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그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그러면서 진화는 70억 년, 65억 년 얘기하는데, 그럼 그거는 지가 어떻게 봤어? 뭐가 있는데 대충 얘기하는 걸, 그런 걸 믿는 거죠. 속는 거지.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이제 정들이 없고 화해하지 않아 싸우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더하며 쾌락 이 성적인 쾌락 어떤 이 마약 프로포폴 그런 환각 그런 쪽으로 막 이제 이게 성도도 이 남녀 간의 성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상한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짐승과 이런 막 쾌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이 현대 시대에는 이제 돈의 힘이 크죠. 돈을 사랑 많이 하죠. 돈을 사랑.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야. 돈은 필요성에 의한 거여야 되지. 욕심을 내고 그걸 사랑을 하면 돈을 어떻게 사랑해? 돈을 사랑한단 말이야. 아니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냐고. 의인화시키는 건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니 18장이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이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모니즘에 빠져 있죠 지금. 이 돈 욕심에 의해서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들 돈이 좋아도 거짓말까지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안 돼. 그놈의 돈 때문에 상대를 속이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순간 마귀에 속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돈 욕심 때문에 상대를 거짓으로 유인하거나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지금 미래 예언까지 해주는 거야.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제 재림을 말하죠. 재림과 또 마지막이라는 것은 개인의 마지막과 지금 어떤 시대의 마지막, 그렇죠? 뭐 조선의 몰락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마지막을 맞고서 또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마지막이 있죠. 2절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아까 다 함께 모이라 했더니 이제 거기다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점점 이제 착착착 좁혀가 광의적에서 협의적으로 디테일하게 집중해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자기가 야곱이면서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그러니까 야곱 자기 이름과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제 그런 어떤 이 미래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듯이 이런 영적 의미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요.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자기를 부각시켜서 자기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집중해. 응? 네 아비 야곱 아비 중에 아비 위에 올라가면 아담 그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놈들아. 지금 그래. 그런 거나 다름없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봐. 성경부터 피고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돼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 잡혀갈 때 무슨 말할 거를 미리 생각하지 마라. 그때 다 말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 안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빛의 아들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고 그게 바로 하나님 편인 거야.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경청하라. 이 뜻 안에는 말과 그 비언어적인 그 바디랭귀지 그리고 비유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 그것을 그런 표현에 온전히 집중해서 저 말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저 하늘의 엄청난 그 뜻까지도 알아들으라. 모든 것을 가동해서 공장에 있는 모든 것 너희 재산에 너희 혼에 모든 것을 가동해서 알아차려라. 마지막 날 너희들 이런 환란이 올 텐데 사느냐 죽느냐는 여기 지금 말 몇 마디에 달려있다. 이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개념도 있죠. 3절 르우벤은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죠. 야곱이 이제 아내가 둘이죠.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의 첫째 아들이죠. 라헬을 사랑했지만 7년 동안 헌신 봉사하고 나서 결혼식 첫날 치르고 딱 보니까 레아하고 어저께 밤에 잤어. 레아하고 사랑한 거야. 사랑이 오늘은 속삭이면서 밤에 사랑을 했는데 아이고 창피해. 레아가 다 듣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안 난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레아와 첫 밤을 치룬 거야. 그때 나온 게 이제 르우벤이지. 물론 이제 뒤로 가면서 라헬 때문에 첩이 생기죠. 첩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실파와 비라가 이제 대신해서 대리모 같이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12방백을 낳죠. 12제자 자식을.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르우벤이야. 라헬의 언니. 사랑한 여자가 아닌 그 라반 삼촌이자
장인이 그 당시 문화인지 속임수인지 거기에 이제 속았든지 동요돼서 아내 삼은 마음에 없는 아내를 얻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그 아내가 많다 그래도 나쁠 건 없지. 뭐 솔로몬은 뭐 비빈과 왕후가 천이나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자왕은 뭐 삼천 궁녀 뭐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남자들은 뭐 아내가 뭐 이 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그런 명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밖에서 낳아서 오는 자식들 그 남 모르는 아내 모르는 아내들이 좀 제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도 과히 나쁜 건 아니야. 아마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남자를 이렇게 그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이제 중국 황실에서도 그리고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주 힘 있는 여자들이 많은 남자들을 심지어는 그 하룻밤만 자고 그 남자를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워지는 곳에 그 이름이 있느냐 그렇잖아요. 마귀 쪽으로 흘러서 지옥 갈 인생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 남녀 간의 그런 것들의 이제 관계성을 자꾸 갖고자 하는 욕망 내지 그 욕구를 가지고 있죠.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첫 번째 아들이지. 나의 능력이며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장자 그냥 첫째 아들에게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그 파워를 발휘했죠. 물론 지금도 뭐 보이게 안 보이게 그렇게 역사하지만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아주 탁월해. 아주 뛰어난 아주 그 어떤 사람들 보면 참 그 뛰어난 분들이 있어. 어떤 분야에서 어저께 만났던 그 목사님도 굉장히 정말로 아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지 못한 인간의 그 단점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조금 희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하죠. 그런 건 배워야 되죠. 배워서 접목시켜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물처럼 불안정해서 4절 루벤은 물처럼 불안정하다는 거야. 이제 물처럼 불안정하다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지. 진짜 여기서 지금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얼마큼 더 알아차리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물은 이렇게 보면 물은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죠. 이게 봐요. 그죠? 흔들리죠. 중심이 흔들려. 이게 밑에
뭔가 흔들면 흔들려. 막 흔들려. 물은 나쁜 쪽으로 보면 불안정한 거죠. 물은 항상 그래도 가만히 지나면 평정심을 딱 평평하게. 예. 어떻게 보면 또 한쪽 면으로 보면 물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응? 그러나 지금 안 좋은 쪽으로서 비유됐어. 물은 불안정하다. 함께 있는 곳이 흔들리면 흔들려. 물은 또 기체, 고체, 액체로 변화가 되니까 그것도 역시 또 그쪽으로 보면 흔들리는 거야. 불안정한 거야. 온도 따라서 꽝꽝 얼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온도가 또 플러스 되면 수증기로 날아가기도 하고 기체, 액체, 고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물로서 이제 양태론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양태론적인 것은 이제 삼위일체에서는 좀 이단시하죠. 비유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조금 되지만 물처럼 불안정해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죠. 경제의 안정, 가정의 안정, 사회의 안정, 국가의 안정, 그것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도 불편할 수 있고 불쾌하면서 또 반대적으로 평온함과 아주 온전히 누림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불안정하다. 이게 누군가를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막 뭔가 이렇게 집중이 없고 막 뭐라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너무 불안정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막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불안정해.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도 불안정하죠. 제가 옛날에 이제 무릎을 잘 떨었어, 무릎을. 왜냐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집중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려, 아파. 그러면 이렇게 흔들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 아픔이 좀 덜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그게 나를 위해서 내 아픔을 하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대가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지. 야, 너 왜 자꾸 무릎 떠냐? 나는 이게 떨어야, 이거 떨어야 아픔이 덜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럴 수가 있죠. 자기한테는 그게 유익이 되지만 상대에게서는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그런 불안정.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위엄과 능력이 탁월했으나 하나 탁월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적으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진짜 그 탁월했는데 어떤 행동이 그걸 깎아먹는 거죠. 그 행동이. 그게 이제 바로 나오는데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덜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탁월하게 위엄과 능력이 나의 장자로서 나의 힘이 시작으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 했었어. 어느 때까지는 성령으로 시작은 했어.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버리는, 혼적 지식으로 마무리돼 버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늘 배워야죠. 그 꾸준함을 우리가 인내의 경주로 그걸 해나가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지난 사람들을 평가하기는 너무 쉽죠. 남이니까. 남남이지만 남남은 쉬워. 그냥 우리는 눈으로 그냥 보는 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니까 쉬워.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의 티만 더 크게 보이니까 이건 쉬워.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힙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역대상 창세기 35장 22절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죠. 21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에달망대 저편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첩 비라, 라헬의 몸종이죠. 동침했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죠. 뭐 아내로 여기느냐 첩으로 여기느냐, 뭐 보기 따라서 이제 해석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아버지의 아내죠. 아내. 자식을 낳았으니까. 첩 비라, 라헬의 몸종, 배다른 어머니의 몸종 들어가서 동침했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그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미 12아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지, 배다른 어머니를 아마 굉장히 매력이 있었나 봐. 비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근친상간을 이루죠. 이 성경 역사에 보면 이 세 번째 경우죠. 첫 번째는 함이 아비에게 행한 남색, 노아 이후에 셈과 함과 야펫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홍수 이전에 그런 습관, 관행, 머릿속에 남은 그 잔재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 두 번째는 이제 롯의 함족 딸들이 그의 아비에게 술 마시게 하고 술 취하게 하고 임신을 하는 그런. 여기서 세 번째, 비라와 동침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장자권까지 잃어버리죠.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이라.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러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랬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더럽다. 그건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더러운 집에 있죠. 예. 몸도 더러운 사람이 있죠. 냄새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봤을 때 더러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볼 때 더러움. 육신에 더러운 거는 그래도 별것 아니죠. 진짜 영적으로 더러운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행동들이 더러운 거야. 우리가 천지를 지구다 우주다 하는 것도 더러운 거야. 비진리로 지금 갖다 대처를 하니까. 강, 달, 해, 나무, 산, 바위, 물, 저런 거를 자연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더러운 거야. 자연이란 뜻이 뭐야? 사전적으로 어떤 외부의 힘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자연이잖아.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마귀가 다 바꿔버리죠. 그런 것도 또 영적으로 더러운 거야. 더럽힌 거야. 침상을 더럽힌 거나처럼 더럽힌 거야. 더러운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어떤 단어들 쓸 때도 성경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것도 더럽히는 거야. 우리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것도 법이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억울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응?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도 모르는데 노력해야지.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최고 치리자라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고 이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 실수.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실수일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지금 몇천 년간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죠.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어저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내만 이쁘게 보여드려달라. 참 그 훌륭하신 사모님이 남들이 봤을 때 진짜 미모나 어떤 그 얼굴이나 그렇게 막 매력적으로서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마음의 이쁨이죠. 그런 모습은 진짜 그런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 그 목사님한테. 우리는 그 외모에 어떤 겉에 발산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죄를 짓거든요. 근데 내 아내만 이쁘게 해달라. 아유, 참 얼마나.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게 많아. 진짜.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가 뭐 싱글 무슨 거기 협회 회장이래. 그리고 목사님 나라에 그런데 어디 나오면 아내 얘기하지 말라. 싱글인 것처럼 행동해라.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목사야? 별 목사도 다 있고. 아이고 참.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떤 유혹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 따라서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별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상대를 보면서 나를 돌이켜야지. 내 상대를 보면서 내가 거울 보듯이 내가 고칠 곳을 고쳐야 화장을 신부로서 신랑 예수가 보기에 이런 부정함, 더럽힘, 침상을 더럽히는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내 더럽힌 것을 자꾸 닦아내야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에 물로 씻어서 자꾸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얼굴도 닦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말씀의 진리 이 물로 자꾸 씻어서 화장을 고치고 때로는 아이샤도우도 하듯이 립스틱도 바르듯이 때로는 화장품 내지는 그 샴푸의 냄새나 어떤 그 뭐라 그래 향수 그 하여튼 여성들이 꾸미는 그러한 것을 비유적으로 해서 영적으로도 이렇게 꾸미는 신랑이 왔을 때 매력 있는 근데 신랑이 왔는데 잠만 자고 있고 입에 침이 흐르고 눈곱이 다닥다닥 껴있고 머리는 안 감고 그냥 불어넣어 잠만 자다 보니까 새집 져 있고 화장도 안 하고 이거 막 옷은 몸빼바지에 위에 뚫리는 신부복은커녕 추리닝이 있고 이러면 이제 신랑이 보기에 아이고 놀래서 도망가지 놀래서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우스운 비유지만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평생 배워도 몰라. 배워도 뭐 그냥 평생 싸움이지. 평생 숙제야.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자라나가는 거야. 뭐 기껏 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여기라면 우리가 뭐 아무리 노력해야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또 나중에 이만큼 됐다고 또 인정을 해줘. 내가 노력하면 거북이 걸음처럼 가는데 야야 니까지 그까지 신앙생활 해봐야 야야야야야야 하나마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리스도 장성함까지 그냥 인정을 해줘. 내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올라갈 수 있지만 저 하늘 수준까지는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해줘. 이거 하나님이 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그냥 너무 크시니까 이것을 누리는 게 복음이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알아서 할 것 못할 것 구별을 하고 그래서 선행을 하고 선 쪽에서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율법과 복음과의 차이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어디까지 갈라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율법도 무시를 하면 돼.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다. 영적이다. 하나님께서 나온 건 다 선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했다 그러면서 버리면 안 돼.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과에서 지금 그 관계성과 미래의 우리의 거울로서 어떻게 살아서 이겨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대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재창조회복협회와 제발성경협회 운동부 그리스도 대신 준군사 되시길 바랍니다.